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은 방언을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어디에 가야 물건이 가장 싼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지한 얼굴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께서 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한번 심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를 그 묘목을 갖다 심으면 아주 연약합니다. 자기 스스로 곧바로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옆에는 튼튼한 나무를 박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주대라고도 하고 버팀목이라고도 하죠. 그래야만 이 포도나무가 그 지주대 나무를 기대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감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문둥병을 고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포도나무로 생애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을까요? 누구일까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지지대를 감아 올라가면서 붙어 있듯이 예수께서도 성령께 붙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껴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으면 죄를 이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감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붙잡고 사는 신앙을 배우기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여기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셨다.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요? 보혜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께서 보혜사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할 때 고쳐주고 제자들의 양심 속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바로 그 동일한 사역을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얼마나 친숙해져야 할까요?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친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허망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마음속에 놀라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셨죠? 성령께서도 동일한 일을 우리 속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내 생애 속에서 드러내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핍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이 깊어지죠. 육체로부터 꿈틀거리는 어떤 복수의 정신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예수께서 내 옆에 계셨으면 그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그 음성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꿰뚫어 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의의 경험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의의 경험을 원하십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경험, 그것을 정말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는 성령을 붙잡고 그분을 함께 가는 보혜사의 손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이 경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고 고집 피우던 사람도 성령께서 그에게 와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성령 없이도 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진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나를 회개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요, 성령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붙잡고 사는 생애입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옆에서 알려주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데 나는 포도나무처럼 쓰러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저의 속사람을 잡아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여러분은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